네, 우리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 단어 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비슷한 단어를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단어들 가운데 사실은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로 쓰는 신앙적인 용어들, 또 은혜로운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봉독해드린 4절 짧은 절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 용어, 은혜로운 단어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 화평, 은혜, 영광,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단어들 물론 사회에서 쓰기도 합니다만 되게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자, 이 단어들이 쭉 들어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들이 한 번씩 쓰여져 있는데 두 번 쓰여지면서 이 단어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즐거워하나니 이랬고 3절에는 즐거워하나니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거, 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보아야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건데, 예수로 인해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에,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들어갈 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게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이 있는데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자, 1, 2절과 전혀 다른 의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똑같이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또 3절과 4절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게 해주고, 이 연단이 결국 소망이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워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즐거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의 요소는 외형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누리는 거, 이제 여행을 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들, 야, 참 좋은 경치 보니까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입으로 느끼는 거,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이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가운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그 대화하는 시간도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편안함을 누리는 가운데에 어떤 면에서 그것 또한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즐거운 거는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가운데 편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근심의 요소가 있으면 즐겁지 않아요. 집에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하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오늘 어디 놀러 가면 같이 가자 그러니까는 약속은 깨지 못하고 좀 놀러 갑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집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즐겁습니까? 안 즐거워요. 내 육체가 편안히 쉰다고 해서, 내 눈이 좋은 것을 본다고 해서, 내 입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서 즐겁지가 않은 것은 여전히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즐거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눌리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가운데에 누리는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 감당해야 할 것, 내가 해결해야 할 것 하지 못하면은요, 마음에 짐이 되고 그것이 무거움으로 나를 억누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가장으로서 내가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업장을 경영해야 되는데 이 사업장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한 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업장의 어려운 환경이 이게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짐작은 합니다. 어렵겠구나라고 짐작은 하는데 내가 그대로 100%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사업한 성도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다 보면은 아유 목사님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요. IMF 때는 저리 가랍니다. 아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저리 가랍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도 다 같이 어려우니까 코로나 끝나면 괜찮게 하는 그런 기대라도 있었고 코로나 때는 정부 지원이라도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니까는 그 모든 게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사업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할 때는요 먹먹해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의 그 편안함이나 즐거움이 뭐냐면은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무거운 건데 뭐냐면 그게 단순히 안 되면 말지 이게 아니라 이 사업장이 돌아가 가지고 수입이 있어야 내 가족들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자녀들 필요한 것들을 사줄 수가 있는 거고 내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사업하면서 이제 자본을 끌어다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이자니 원금이 압박이 오는데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무거운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요소는 물론 외형적인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자, 육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요 질병이 있다 보니까 그 육체 질병 때문에 몸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의 괴로운 요소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든지 아니면 육체 질병이라든지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학교에 안 나옵니다. 또 애가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쳤습니다. 애가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더 큰 건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이렇게 뭐 한 대만 때려도 학교 폭력으로 체벌로 이게 오히려 고발당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러지 못하고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협박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늘 체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여유를 가지고 잘한 아이를 물론 입으로는 칭찬해 줍니다만은 뭘 선물을 주고 상을 주고 이거보다는 못하는 애들을 체벌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하게 만드는 게 옛날 교육 방법인데요. 내가 뭘 잘못하지 맞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나게 놀다가 저녁 때 딱 집에 들어서니까 마차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숙제할 때까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거 숙제를 해야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숙제를 해놔야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숙제가 있는데 그걸 해야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문제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물론 그 죄라는 게 세상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무슨 소위 세상이 말하는 큰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걸로 해서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야, 너 죄 있지? 그 죄 내가 다른 걸로 대신 받을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내 아들 죄 없는 아들을 내가 세상에 보낼 거고 그 아들이 너를 위해 대신 죽을 건데 네가 믿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만 우리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뭘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되지가 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 내가 죄 졌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자, 사람이 이게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서도 항상 이게 마음에 조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요,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나 벌 내리시나 봐.
특히 엄마들이요, 애기들 자라는 가운데서 애가 조금만 아파,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애가 벌 받나 봐. 근데 그게 좋은 점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애기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약속한 건 뭐냐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자식을 하나님 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지만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금방 때리시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인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거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 백성이지만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질병도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있고 슬픔과 탄식,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눈물이 없는 곳이고 슬픔이 없는 곳이고 탄식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은혜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갈 백성의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2절 마지막 부분,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3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광 중에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난은 일단 외형적인 요소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처럼 어떻게 보면은요, 이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내가 살던 집이 포탄에 맞아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포탄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지하도에 들어가서 이불을 껴안고 잠을 자야 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릇도 다 날아갔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 이게 환난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 옛날에 1950년도 6월 25일 이후에 우리가 3년 동안 겪었습니다. 자, 이미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전쟁의 공포에서는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환난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해서 내가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겪는 그 육체적인 힘든 것들도 내게서 환난입니다.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떤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내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폭력을 당하고 또는 따돌림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녀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내게 환난입니다. 우리 삶에서 환난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난은 고난이니까 즐거워할 수가 없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즐거워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느 날이 더 많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는 고난의 날이 더 많아요.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자녀들 바라볼 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으로서 아버지니 어머니니 구분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 마음, 부모의 마음이 뭐냐면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괴로움이 없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즐겁게 생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삶의 현실은 외형적으로 늘 즐거움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바라는 거는 그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더 나아가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환난 그냥 너 한번 고생해봐라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게 있어요. 뭘 배워요?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환난 없이는 인내 못 배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 9가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이제 하나 들어가면 인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말이 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인내하게 만드셔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되어집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난을 통해서 참고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참고 견디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남자들 이제 되게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군대를 가는데요. 군대에서는 육체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데 중대장 한 명이 이 훈련병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가지고 훈련이 과해가지고 결국은 육체적인 이제 쇼크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조치가 뭐냐면은, 앞으로 훈련병들 체벌하지 말라. 육체적인 체벌. 저는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체력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때, 대학생들 또는 청년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는 오히려 본인이 헬스장 다니면서 육체를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또 육체를 키웠다 해도 사실은 군대에서 훈련받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가서 보면은 이 팔 근육이 없어가지고 푸시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게 쪼그려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리를 굽혔다 뛰는 거를 사실은 몇 개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힘든 거니까 체벌로 시켜요. 뭐 잘못하면 핑계 삼아가지고 뭐 10개, 그 다음에 좀 들어가지고 20개, 나중에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시키는데, 자, 문제는 훈련이 안 된 사람 처음부터 200개, 500개 시켜가지고 그거 못한다고 해서 막 더 큰 벌을 주고, 이게 문제지. 단계적으로 시키면 훈련이 되는 건데, 단계적으로 시키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훈련병들은 자대 배치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단련이 됐겠지만, 훈련병들은 체벌 형식으로 주는 그런 거 육체적으로 체벌하지 말아라.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바뀔 겁니다. 뭔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법 자체를 뜯어 고치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이거를 힘들게 시키는데, 그거 힘들어서 억지로 버텨서 처음에는 10개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막 팔굽혀 10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엄살도 하고 그냥 그러면은 막 유혹해 가면서 시키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10개가 아니라 20개, 30개 시키고, 어느 날 보니까는 50개, 100개까지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연단 훈련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이게 단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단련은요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요? 내가 참고 하니까 이게 늘은 거지, 몇 개 하다가 아파가지고 안 하면은 안 늡니다. 사람들이요, 이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돈 내고 하라고 그럽니다요. 돈 내고 하면 아까워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달 거 끊어놨어요. 한 달에 10만 원 해가지고 끊어놨는데 집에서 밥 먹고 내가 매일 해야지 그러면은요 하다가 조금 힘들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돈 내고 이게 체육관 끊어놓으면은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관장이나 코치가 계속 연락하는 왜 안 나오냐 그러고 가면 억지로 시키려니까 이제 느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는데 너 엄살 떨지 말고 해.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죽을 때까지 시키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늘어나도록 시키는데, 육체가 적으로 힘드는데 하나님 나 힘들어, 너 엄살 피지 마, 좀만 더 해. 뭘 배우게 하는 겁니까?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단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단련이 육체적 단련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걸 통해서 단련을 받게 하시고 내가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다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내가 그 인내하는 가운데 내가 단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인내한 것도 단련되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억지로 인내하는 과정에 또는 연단받는 과정에는 힘들어 죽겠다고 뭐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소망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혜가 뭐냐면은 환난 당하고 있는 그 중에도 미리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통해서 다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이것 통해서 다 연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나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이루어줄 줄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 당하는 가운데도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한숨이 나올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올지 모르지만 속에는 뭐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힘들다는 고백이 나오거나 비명이 나오거나 한숨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군요. 이걸 통해서 나 훈련받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 그저 뭔가 잘 돼가지고 좋을 때만 즐거워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만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즐거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좀 감동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이게 유명한데, 요 근래에는 미국 무대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잠잠해졌는데요. 분명 한국의 프로 골프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많고 여자 프로들도 좀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건데, 미국의 대회 나간 게 아니라 국내 대회에서 최근에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박민지라는 선수가 여기 우승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그 대회를 4연패, 4년 동안 그 대회를 매번 우승한 겁니다. 근데 이 대회의 우승 상금이 2억 1,600만 원. 근데 이 상금 모두를 기부를 했어요. 2억 1,600에다 40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2억 2천을 만들어가지고 1억은 그게 농협재단에서 주최한 건데 농협의 공익재단에다가 기부를 하고 1억 원은 고대 안암병원에다가 기증을 하고 1,000만 원은 우양재단이라는 독거노인들을 돕는 재단인데, 이분이 평소에 개인적으로 독거노인 돕고 있는데 더 많은 일을 하고 1,000만 원 또 기증을 했고, 그 다음에 고대 세종 캠퍼스 출신인데 모교에다가 1,000만 원을 기증을 했어요. 자, 프로 선수들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한 선수인데 상금 전에 거기다가 자기 돈까지 보태가지고 기증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 이 사람의
희귀병 환자입니다. 3차 신경증 환자. 희귀 질병을 해서 찾아봐서 뭔가 했더니 이 얼굴에 바람만 닿아도 아프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병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선수가 나가는데 바람이 불면 아파가지고 어쩔 몰라 찡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완치는 안 됐는데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프고 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전에는 26살인데 이 사람이 18살부터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우승도 많이 했지만 자기는 늘 예민했대요. 운동하다 보니까 예민하고 이기거나 자기가 잘 되면 골프가 잘 되면 즐거운데 안 되면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늘 희생한 것 같아요. 한국 여자 골프계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족들한테 희생을 한 것 같고 모든 게 자기가 잘했는데 자기만 고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파보고 나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오히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골프해서 우승할 때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골프장 나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골프 치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한 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 바뀌었대, 아프고 나서.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가 우승을 목표로 하니까 30살 넘으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약해지고 실력이 떨어지니까 30살까지만 쉽게 말하면 잘 나갈 때만 운동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 바꿨더니 자기는 40살까지 할 거래요. 왜요? 즐거우니까. 내가 꼭 우승해서 즐거운 게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 조금 전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야, 세상 사람들도 깨달은 게 뭐냐면 아프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아프고 나니까 깨닫는 게 내가 운동하는 것 자체가 목표고 우승해야 즐겁고 지면 재미없고 이게 아니에요. 우승할 때 또는 잘 될 때만 즐겁다면 다른 날은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겁니까? 골프장에서 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유 뭐 뜻대로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오고 짜증나고 내가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그냥 힘든 거요. 이게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금 컨디션 안 좋은데 얼굴에 지금 아파서 나오는데 가족들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마음이 바뀐 게 뭐냐면 내가 나와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즐거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금 그거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뭔가 무슨 우승을 했고 큰 돈이 들어오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계획한 일 뜻대로 되고 이것만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어떤 목사님 말씀했는데 그 기억나더라고요. 참 어떤 가수가 김정구 씨가 그런 것 같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 뭐 이거를 불렀는데 그분이 다른 곡 뭐 부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분은 그거 한 곡입니다. 그거 한 곡 가지고 가족들 다 먹여 살렸답니다. 그리고 그 한 곡으로 그 사람을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면서 교인들한테 내가 설교한 게 뭐가 기억나는 게 있으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만큼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왜요? 예수님이 천국 선포하셨거든요. 그 천국이 뭐냐? 내가 잘 돼서 내가 맨날 세상적으로 형통해서 즐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평강, 희락,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환난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반복되어져도 주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제가 목소리 전혀 안 나올 때예요. 병원 가서 상담을 했는데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그 성대 도로내면 훈련시킨 게 뭐냐면 이게 이 뭐랄까요, 이 후두암 수술한 사람들이 이게 소리를 못 내니까 배에서부터 이게 바람을 불어 올려가지고 이 바람 소리로 소리 내는 건데 그걸 훈련시켜요. 그때는요 오히려 답답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소리 나게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정말 감사한 게요,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제가 성도님들 듣기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소리일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내가 강대상에 서서 목사로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 이 정도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생활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나가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줘야 내가 편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줘야 이게 형통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분명 하나님은 이 어려움 중에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실 거야. 하나님 분명 이걸 통해서 나를 더 크게 단련시키실 거야. 하나님 나를 단련시킨다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육체의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단순히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굳은 일기 가운데서 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련 통해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하였사오니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